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게 어렵잖아요. 특히 오늘날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게 이 부분이고, 또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톨스토이는 벌써 이 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예전의 전통법에서는 간통하지 말라. 자기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그 여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만일 여자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간통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유격은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기 생명을 잃는 것보다 육체의 쾌락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자기 아내를 버린다면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는 물론이고 그 여자를 앞으로 데리고 살 남자마저도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계명은 여자에 대한 사랑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찬미하지 말라. 다만 너와 결혼한 여자와 함께 살고 그 여자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여자들의 뒤를 쫓아다니지 말고 일단 결혼한 뒤에는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고 바꾸는 것은 세상의 모든 방탕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톨스토이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의 5가지 계명 중에 두 번째를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문화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문제점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이성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결혼과 이혼이라는 문제들이 우리한테 참 대두됩니다. 사실 그 이혼이라는 부분에 가서 이야기해 보면 이혼해야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톨스토이와 또 옛날의 전통의 생각과 그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로 전통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통하지 말라. 자기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혼 정서를 그 여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나 톨스토이는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말했습니다. 여자에 대한 사랑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찬미하지 말라. 다만 너와 결혼한 여자와 함께 살고 그 여자를 버리지 말라. 이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여성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두 가지 이야기로 톨스토이는 정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좀 여성 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만일 여자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간통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유격은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이 부분은 좀 오늘날 듣기는 좀 과격하다 해야 될까요? 너무 급진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톨스토이는 상당히 이분법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아름다움 자체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그 욕구는 단순히 죄의 부분에 대한 잘못만이 아니고 영혼을 파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톨스토이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잃는 것보다 육체의 쾌락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것이 톨스토이의 강점입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겠죠. 이해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육에 속한 삶이 육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삶은 사실은 영과에 배치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욕구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넘어서면 욕망이 되고 그게 죄와 악이 되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또 광고를 보거나 모든 면들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이런 면에서 신앙인으로서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또 본문에서 보면 여자에 대한 사랑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자의 아름다움을 찬미하지 말라. 지금 자꾸 여성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톨스토이가 살던 시대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같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또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은 외형적인 모습들이 상당히 많은 것, 다시 말해서 육을 추구하는 것들은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라고 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여성만을 말한다고 하지 마시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겉모습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아까 간통하지 말라는 말은 이 마음속의 음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이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외형에 나타나는 것은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내면을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는 것, 그 작업이 우리 영혼을 순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좀 급진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게 어렵잖아요. 특히 오늘날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게 이 부분이고 또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톨스토이는 벌써 이 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격가지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불교에서도 이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성에 대해서 가까이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아주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육의 모습,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들은 상당히 금욕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자, 이제 방금 두 가지는 그냥 남성,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 어쩌면 미혼들, 아니면 미혼은 아니지만 이성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결혼 문제까지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결혼 이야기에 오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와 결혼한 여자와 함께 살고 그 여자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혼이 한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빈번합니다. 이제는 뭐 이혼했는 것이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 수준에 와 있죠. 이혼할 수 있지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혼한 것을 용기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적 상황에 이 문구가, 이 톨스토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다 정답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신앙인으로. 그래서 톨스토이 생각으로 와보면 결혼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명세를 맺은 것이죠. 저도 결혼할 때 그랬고 요즘도 기독교식 결혼을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주례사 이후에 마지막에 보면 성경책 위에 손을 얹죠. 신부의 손을 얹고 신랑의 손을 얹고 또 결혼을 주례하신 목회자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경 위에 손을 얹었다는 말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 결혼에 대한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서약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만큼 이 부분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신랑 신부가 입장했다가 퇴장하는 그 길 좌우에 하객들이, 축하객들이 있는 것도 여러분 상당히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의미된 기독교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 결혼에 대한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은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행위가 남편 자신뿐만 아니라 버려진 아내에게도, 또 혹시 그 아내가 헤어진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짓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참 새로운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단지 나랑 헤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헤어지는 자체가 죄고, 그리고 그 아내가 누군가를 혹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해도 그것도 죄라고까지 가요. 그래서 아내는 버리고 바꾸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거는 모든 세상을 방탕하게 만드는 나쁜 일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생각이 달랐고 독특했다. 근데 사실은 톨스토이가 회심을 하기 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방탕한 사람이었거든요. 또 젊을 때는 성적인 엄청난 그런 어떤 방탕의 시간도 보냈던 사람인데, 나이 50이 되어서 회심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 또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깊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이런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살아보이 아닌 것도 느꼈겠죠. 아무튼 이혼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악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에서 톨스토이는 아주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눠본 이 두 번째 주제는 참 오늘날에도 우리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시절에는 여성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남녀 차별이 심했던 시절이 이야기를 할지라도, 오늘날도 사실은 와서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직 남녀 차이도 많이 나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도 남성이나 이런 데서 더 주도권을 가진 듯이 보이는 모습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이성 간의 관계를 갖는 것, 이성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결혼 후에 또 헤어져야 하는 이런 아픔들, 고통들을 겪는 것들에서 어떤 판단, 어떤 생각의 기준을 가져야 할지 우리에게 좀 강력하지만 톨스토이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주변에 또 내가 이런 판단의 기준이 섰을 때 톨스토이 이런 생각을 한번 보고 갈 수 있으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